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라는 이 파트만 함께 잠시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도 과연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할 수 있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거의 의미를 좀 성경 안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은 정확히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 반대에 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우리가 여기서 예레미야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죠. 하나는 사막의 떨기 같은 사람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사람.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합니까? 먼저 그 떨기나무는요, 당시 사막에 있던 낮은 관목들인데 키가 작고 앙상한 가지만 있어서 열매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런 사람을 예레미야는 세 가지로 말해요. 그는 사람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알지만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 그저 사랑하고 섬길 대상 아닙니까? 또 이 사람은 육신으로 힘을 삼는다. 하나님으로 힘을 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다라고 말하고요. 세 번째 예레미야는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고 전혀 다른 길로 가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7절과 8절은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 물가에 심기운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을 믿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요. 이들이 받을 복도 세 가지로 성경은 말하는데 그들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또 그들은 더위가 와도 그 잎사귀가 푸르다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들은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고 그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말라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이 세 가지 복들은 한 가지 결론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나무의 뿌리가 물에 닿아 있는가 아니면 뿌리가 물에 닿아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방금 본 예레미야 17장 말씀으로 바꿔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면 그 건조한 사막의 떨기나무 같을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라는 성경의 의미를 함께 봤는데,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메시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 부분도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영어 성경 보면 이 철을 따라라는 말을 할 때 his season이라는 말을 하고요,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도 his fruits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his season을 주님이 정하신 때라고 이해하고 his fruits를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정하신 그 열매라고 이해하면 좋지요. 하나님은 우리 오늘 모인 100명 이 각 사람을 향한 그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였으면 100개의 200개의 인생의 시나리오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이 천국 도서관에 가면, 천국 자료실에 가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았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그 인생 시나리오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꽂혀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상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디바인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인생은 그 열매가 맺히는 시절은 다릅니다. 그 때가 달라요. 조금 이르게, 조금 늦게,
혹은 조금 크게, 조금 작게, 어떤 모양이든지 그 열매들은 복 있는 사람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물가에 심긴 사람, 악인의 꾀와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뻐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런 복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왜? 그 뿌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에 계속 닿아 있기 때문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역할은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계속 물가에 뿌리를 들이내린 채로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열매가 나를 통하여 맺히기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할 일은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만 이 물가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보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그 구원의 시냇가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시냇가이고 영원한 생명수가 흐르는 그 천국의 시냇가입니다. 이 구원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천국의 시냇가에 악착같이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리며 사는 성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에서는요, 서로의 그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사역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그 땀 속에서도 사실은 우리 각 사람의 뿌리는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알지요. 복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잎이 마르기 시작하고 다 철이 되어 가는데도 열매가 없다. 줄기의 끝부터, 잎사귀의 끝부터 노랗게 말라가기 전에 아직 아무도 내 뿌리의 깊이와 크기와 방향을 알지 못할 때,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미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이 땅에 육신을 내 힘으로 삼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느새 이만큼 멀어진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합니다. 완전히 잎사귀가 마르기 전에, 줄기에 수분이 빠지기 전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 안에 나의 모든 소망과 꿈을 두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보혈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이 영생의 시냇가에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생명의 시냇가로 옮겨주셨으니, 옮겨 심어주셨으니, 이제 이 주님의 말씀의 시냇가, 은혜의 시냇가, 이 영생의 시냇가에 더 깊이 뿌리내리는 나의 하루, 또 이 한 해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따라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 천국 열매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이런 기도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 나의 영혼의 뿌리가, 나의 삶의 뿌리가, 나의 말과 나의 행동과 나의 결정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 어디에 닿아 있는가를 정확히 확인하시며 사시는 이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두의 그 뿌리를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또 주 앞에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며 생명의 시냇가, 말씀의 시냇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시냇가에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의 뿌리를 깊이 다 흔들리지 않으며, 가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위가 와도 걱정하지 않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